지난주에 이신칭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와 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신칭의였어요. 이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을 해주실까?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부터는 혼자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은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공예배, 주일에 여러 가지 주 중에도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 모임에 그냥 열심히 출석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삶의 즐거운 일, 또 슬픈 일, 또 큰 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과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교회에서 또 배려를 해주셔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이제 주말 빼고 한 열흘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이렇게 강의를 듣는 그 장소 근처에 호텔을 잡아주셔가지고 제가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이렇게 며칠씩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멀리 세미나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방을 조를 편성해주고 같이 이렇게 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 혼자, 그것도 호텔에서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를 딱 보내면서 묘한 표정을 가지고 혼자니까 이제 살판 났겠네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당신이 없는데 무슨 살판이 났냐, 외롭지. 말은 그렇겠지만 속에 묘한 해방감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 마친 이후에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심심하더라고요. 심심하고 외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통화를 거의 하지 않는데 영상통화를 하면서 여기는 수업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호텔방은 이렇게 생겼고 다 보여주면서 제가 1시간 가까이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면 돌아가서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계속 그렇게 된다,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한 지 이제 15년 됐는데 그러면서 제 삶의 패턴이 완전 바꿔진 것이죠. 전에 혼자 사는 삶에 익숙했다면 이제는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저의 삶의 스타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제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 무슨 특세 이럴 때 막 왕창 은혜 받고 나머지는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항상 함께하는 삶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는데 20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이 핵심 구절인데 여러분 이 구절을 좀 가능하면 외우시면 좋겠어요. 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와 주셔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인가?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죽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
주님과 함께 죽으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어야 되나?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죽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나는 생각이 없고 꼭두각시처럼 내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뭐에 대해서 죽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제는 상관없고 죄와 완전히 이별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효력을 발휘하고 나에게 막 휘두르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죄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함께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법이에요. 법은 죄로 드러나게 해서 우리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법이 가지는 효력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그 동탄 이 신도시가 거의 막 세팅이 다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도시가 조성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교통신호등이 이제 안 들어오는 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냥 전멸등이 된 데도 있었고 카메라가 없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빈데 적당하게 차를 대도 괜찮았었어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차가 많아지면서 신호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생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데나 차를 대면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범칙금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옵니다. 그거 뭘 보여주죠? 법이 이제 딱 세워졌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당신이 범법자입니다. 당신이 교통법규를 어겼습니다. 라고 하는 정죄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면서 우리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은 뭡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있죠.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불문율이 있어요. 불문율. 그리고 양심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형제 간의 우애를 지켜야 된다. 또 사람을 정말 존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의 법 불문율을 깨게 될 때 어떻습니까? 지탄을 받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 마음속 양심으로부터도 스스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목소리를 우리가 양심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정죄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간 누구나 본질상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폰압 상태에 있습니다. 폰압이란 말은 핸드폰 압수의 줄임말이에요. 쓰면 안 되는데 계속 경고를 무시하고 해서 압수당했어요. 자, 근데 우리 딸이 이제 안 하던 공부를 이제 한다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니까 핸드폰으로 찾겠다고 엄마한테 자기 폰압 당했으니까 엄마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저 영어 단어 좀 찾아볼게요. 그래서 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 단어를 가지고 뭐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아무튼 방에 있었는데 간식을 이제 차려주면서 간식 먹게 나와라 그랬어요. 나와라 근데 애들 잘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라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동생 건이가 이제 밖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정의감이 발동했는지 누나 방에 딱 들어가더니 누나의 핸드폰을 누나 핸드폰이 아니죠. 엄마 핸드폰을 확 낚아채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그거 가지고 둘이 막 티격태격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태를 잘 보니까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 그 아들 건이의 마음 가운데 묘한 이 심리가 작동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엄마의 이 정의의 사도로 엄마의 이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누나를 밖으로 끌어내려는 사명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나도 똑같이 핸드폰을 폭압당했는데 공부한다라는 명목으로 엄마의 핸드폰을 쓰고 있는 이 당당한 누나가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못 쓰니까 너도 쓰지 말아라 이런 심보를 가지고 빼앗은 거예요. 제가 그걸 다 뻔히 보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아주 교묘한 이 죄의 심리가 우리는 때때로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이거는 교통법규를 어긴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범칙금 그냥 내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거룩한 순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쭉 우리가 보기에 별것 아닌데 라고 하는 죄라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지으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기 때문에 작은 죄를 가지고도 그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오려면 거기에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 사역할 때 이제 한때 이 조폭색의 맛을 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마음속에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뭐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혹독한 거예요. 뭐 죽으면 죽지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이런 삶은 아니야 결단하고 했는데 거의 실신해서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다 조직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간신히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죄의 세력은, 죄의 세계는 조폭의 세계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잔인합니다. 이거는 그냥 죽기 직전까지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너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을 내가 대신 다 치렀고 더 이상 너에게는 죄값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지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나도 죄에 대해서 끝장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법이 나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죄를 치러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혹독한 그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말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죄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절대 여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면서 어차피 내가 이 지을 죄도 다 용서해 주시겠네 라고 하면서 죄를 떳떳하게 짓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17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비유를 들어서 너무 멋지게 잘 표현을 했어요. 자, 결혼 첫날 밤입니다. 신부에게 신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 평생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 그런데 몇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 결혼 후에 다른 여자들과 아예 못 사귀는 것은 아니겠지? 같이 자지는 않아도 키스 정도는 괜찮겠지? 가끔씩 바람을 피워도 괜찮겠지? 당신이 속상하겠지만 당신한테 나를 용서할 기회를 그만큼 많이 주는 거잖아. 여러분이 만약에
신부 그 말을 듣는 신부의 입장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자가 그렇게 얘기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여요. 필립 얀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바람둥이한테 어울리는 유일한 대답은 뺨을 한번 올려친 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주는 것 뿐이다. 그는 사랑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를 지어도 어떤 죄든지 무조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프리패스 특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머릿속으로 공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폭소굴과 같은 죄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음의 대가를 치루하셨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죄의 소굴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연약하죠. 그래서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많이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는 속히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왜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니까 그것은 내 삶의 양식에 맞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여길지어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는 나와 이제 끝장이다. 아무 상관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선언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스스로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에서도 벗어났어요. 주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사귀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9절입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 다음 뭡니까?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분을 사랑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겉으로 보이는 것은 비슷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는 것, 또 봉사를 하는 것, 다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고요, 열심을 내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난 거예요. 내가 중심입니다. 이기주의죠. 자기중심주의인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진정한 교제의 관계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한 성도를 신방했는데 이분에게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있으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시고 집사님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집사님이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주일날 한번 예배를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집사님이 이제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원한다면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주님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내셔야 됩니다.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정말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솔직히 저 하나님께 나가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의 신앙 배경을 아는데, 이분이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억압적으로, 원치 않는데 막 강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별로 아버지가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멀리 가고 싶은 아버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말고 예수님 이렇게 부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는 유치부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보통 이렇게 안 가르치죠?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님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신앙생활이 좀 이제 어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마침 하나님 아버님 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의 공간복음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대화지만 그것은 주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멀리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제 좀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오해를 풀기 전까지는 주님과 시간을 내고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왠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집에 항상 있었고 아버지를 물리적으로 떠난 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마음으로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을 아버지와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자기 동생이 살아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것을 나중에 들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알고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잔치가 정말 잔치다운 잔치가 되려면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되죠. 근데 첫째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편할까요? 절대 편하지 않죠. 안에서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초대됐던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여기 그 큰아들은 어디 갔냐고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원래는 그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그게 그 당시의 예법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실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금 잔치 분위기가 다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하다못해 할 수 없어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분, 여기 그 섬긴다라는 말은 종이 주인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위상으로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마음에는 집에서 일하는 많은 종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아버지는 인색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마치 종으로 일만 열심히 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요? 지금 정말 둘째 아들과 맞먹는 불효를 하면서 잔치를 다 망쳐놓는 이 아들, 첫째 아들, 입으로는 내가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누구보다도 지금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심어주는 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버지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이 타이밍에 네가 이러면 잔치가 뭐가 되니? 네가 그러고도 형이니? 라고 큰 소리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예라고 하는데 이 예라고 하는 말은 어린 아이들을 보는 부모가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잔치를 완전히 망쳐놓고 아버지 마음을 너무나 괴롭게 만드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너무나 사랑스럽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여러분,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쓰일 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독생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쓸 때 이 말을 딱 씁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아버지가 지금 속썩이고 있는 그 첫째 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잔치를 버려놓고도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버팅기고 있는 큰아들을 위해서 밖으로 나와서 정말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좀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너에게로 보낸 분이 바로 아버지란다. 나와 함께 아버지는 너를 자녀로 입양하셨단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란다. 나와 함께 아버지께서 베푸신 잔치집으로 들어가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첫째 아들과 같이 정말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너무 바빠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시간이 여러분 혹시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주님과 사귐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약속을 해요. 매일 아침마다 거실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를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처음에는 잘 지켜요. 그런데 점점 바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우선순위가 점점 멀어져요. 하루 거르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잊어버려요. 계속 잊어버립니다. 아예 예수님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이 사람이 바쁘게 밖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 방문을 열린 사이로 방 안에서 우두커니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맞아, 내가 예수님을 초대했었지.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했었지. 이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초청해놓고도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펑크를 내고 나오지 않은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나와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거기 쓰인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제껏 나와 만나는 시간을 내 자신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해왔다. 그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나는 막대한 값을 치르고서 너를 구속하였다. 나는 너와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단다. 내가 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따스해지지. 자, 이제는 단지 나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내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든 싶어 하지 않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라.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지. 여러분,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요. 얼마나 기다리시면 우리가 그냥 흘낏 얼굴을 주님 한 번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마음이 따뜻해지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왜 의롭게 하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이제는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나누며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언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법에 대해서도 죽었고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어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선언하시고 인정하시며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과 사귀며 살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사로잡히고 주님께 노예가 되는 것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글 속에서 존 던이라는 영국 시인의 시구를 발견했는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당신에게로 이끌어 포로로 삼으소서. 왜냐하면 당신의 노예가 되지 않는 한 나는 자유로울 수 없고 당신과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결코 순결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하고 때 묻지 않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에 대한 정체성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것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히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